할렐루야. 여기 파워포인트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 대한민국 8.15 해방이 되겠습니다. 오늘 8월 14일이거든요. 내일이 8월 15일이에요. 그쵸? 그러실까봐 제가 내가 8.15 해방을 위해서 잊어버렸을까봐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8.15 해방 73주를 맞아요. 해방된 지는 73년 됐고 나라를 건국한 지는 70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찾은 지가 1940년에 70년이 됐다 그랬죠.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8.15 해방의 기쁨과 침식에 여기 보이는 저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때 해방의 기쁨 때 누가 가장 큰 힘을 나라를 세웠냐면은 일으켰냐면 이 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게 그 큰 업적을 세우신 분기에 백성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 직선제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라 우리도 외국처럼 대통령제가 있어서 자유국가가 돼서 왕을 국민이 직접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야지, 외국처럼 이제는 왕족 시대에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걸 주장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대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는 외국 사람도 이렇게 뽑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때 갓 쓰고 그때는 처음으로 뽑게 돼서 저는 대통령이 뽑게 되었는데, 제가 태어날 때가 1955년 태어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12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55년에 태어났을 그때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날까지 사는 동안에 12번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 딱 독재를 하기 때문에 3번뿐이 안 바뀌었어요. 예.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좀 이따 비교를 해 보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독재 정치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제재로 국민이 뽑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70년이 지난 오늘날 이북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곳곳에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라와, 독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직도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이북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는지, 풍성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전에 조선이라고 했는데, 조선이 왜 멸망이 되었고, 그래서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해방, 내일이 해방, 8.15 해방인데,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일본이 1873년부터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침략하자, 그래가지고 정한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슬쩍 이 배, 그러니까 강화도에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슬쩍 건드려봐요. 그래갖고 저건 뭐야? 그래갖고 막 저거를 배 무슨
낯선 배다 그러고 막 파손을 했더니 너네가 우리 배를 건드렸어 이래가지고 막 힘들겠어요. 너네들 모여가지고 배상을 내라. 그 배상 대신에 뭘 해다오 뭘 해대오 이렇게 해가면서 슬금슬금 이모군란 갑진정변 의사련 을사조약 또 뭐 을사조약 1905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할 수 없는 외국에도 못 나게 하는 그 외국권을 박탈해갖고 그 이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긴 그때가 5년 후에 한일 병합으로 한일 합방으로 식민지가 우리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마귀들은 이렇게 서서히 들어갔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잡아먹는 것처럼 마귀도 슬슬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 4년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생기고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이 그 청일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진주만 전쟁, 태평양 전쟁 이런 걸 이렇게 통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일본에다가 2개 히로시마에다 폭탄을 터뜨린 그때에 그 천황이 일본 천황이 전 서렌더 했죠. 그래갖고 그래갖고 진주만 공격해갖고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미국이 화가 나서 그거를 터뜨린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제 덕을 봐서 이제는 그 당시 8월 15일 날은 그 우리나라에 라디오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라디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일본말로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일본이 졌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날 16일 날 17일 18일 이렇게 돼갖고 소문이 돼갖고 뭐 일본이 졌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8월 15일 날 야 우리가 해방됐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안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8.15 해방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공산국가를 싫어하고 사회국가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유국가를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쟁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1대, 2대, 3대 대한민국 1대, 3대 대통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임시정부 때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그 감옥에서 한 5, 6년간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거기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게 되어서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가지고 그 이분이 배제학당을 다녔는데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는 그 외국 사람이 영어 모르는 데는 막 가르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했냐면 6살 때 천자문을 다 통달하고 또 뭐 웬만한 건 다 그렇게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에 가서도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터득해갖고 영어를 연수를 했었대. 야, 그 정도로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인상도 얼굴이 좋고 근데 이분이 이제는 처음에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감옥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는 우리는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는 고종 황제가 저렇게 똑똑한 인간이 저렇게 인기가 좋은데 제가 한번 나가서 설교를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오는데 나를 갖다가 폐위한다고 그래갖고 감옥에 가는 거야. 그래갖고 날마다
데리고 나가서 마개먹기 갖고 거꾸로 매달려 갖고 때리고 이 고춧가루를 코에다가 넣어갖고 막 뜨거운 물에다 붓고 그리고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그리고 글을 잘 쓰니까 손을 막 이렇게 망치고 때리고 이 막대기로 이 다리를 갖다 꽈가 줄이를 틀어갖고 사람을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가 성경책을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간수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날마다 고문할 때 가시로 몸을 푹푹푹 쑤시는데 죽었더래. 야, 예수님도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에서 이렇게 머리에 피가 흐르고 그렇게 많이 매맞고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나는 뭐 고종황제를 폐하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데모해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셨나? 그랬더니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갖고 내가 한성 감옥에 와서 주님 만난 게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그동안에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그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많은 책보다도 그 한성 감옥에 있던 그 책들이 더 수준이 높은 책이 많았대요. 왜? 그 배제학생 다닐 때 그때는 이 사람이 과거 시험제가 그때 19살 때 없어졌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갈 데가 없어갖고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과거 시험을 못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야 배제학생에 그 아펜젤러가 세운 그 학교에 나가라. 그래서 배제학생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어떤 걸로 갔는데 거기에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서구 사람들처럼 멋있게 좀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감옥에 갇히니까 그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던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책을 막 넣어준 거야.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 책을 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요 그 책을 읽고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할 때요 미국에 있는 그 영성 있는 정치가들이 벌벌 떨었대. 왜냐하면 이 사람 이승만 대통령 안에 있는 그 영성,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을 그 나라 미국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저 프린스톤에서 정치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에 어렸을 때 이름은 이승용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경선 씨의 막내 아들로서 3년 2년 중 막내 아들인데 위에 형이 둘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6대 독자가 됐는데 이분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래요. 그러니까 왕족 전주이시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자였는데 젊었을 때 방탕을 해서 다 날려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랬는데 이분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게 있었대. 우리나라는 쌍놈하고 양반하고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 쌍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고 그 자손까지 다 저러고 비참하게 죽는구나. 저것이 저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대요. 그리고 6세의 천자문 습동을 하고 17세는 사서상경이라는 게 난 사실 모르지만 그것도 다 마스터하고 그리고 이제 19살 때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갖고 1897년에 영어로 연소를 유창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 영어로 연설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르고 막 존경을 하고 그러니까 박영호 이런 사람이 이제 야 너랑 나랑 우리 같이 고종회의 음모를 하기 위해서 뭐 좀 해보자. 거기 가담했기 때문에 이 한성 감옥에 그 바람에 갇히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
갇히게 됐는데 이분이 갇혔던 그 방에는 한 5, 60명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누울 장소가 없이 그렇게 좁은 그런 데서 화장실이 거기 있는데 막 아침에 일어나면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막 벌레가 물고 막 콜레라 병이 들어가지고 게다가 막 손하고 발을 꽁꽁 묶어놓고 여기 목에다 뭘 이렇게 해놔갖고 꼼짝이 있으면 벌레가 막 와서 물고 그러면 온몸이 픽성해야 되고 그런 고문 게다가 또 고문당하고 이래갖고 하루에도 그 방에 사람들이 15명씩 막 죽어간대요. 그럴 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랬대.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여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오늘 밤 가실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라 그랬다. 너가 예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너의 죄를 씻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감옥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왜 그 고통가에서 안 죽을 수 있었냐면 그 기쁨,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영이 막 이렇게 기쁨이 있어갖고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팍팍 이렇게 죽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이렇게 좋은 거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감옥에서 그걸 깨닫고 있을 때에 워낙에 이분이 이제 똑똑하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네. 옛날에 그 왕을 갖다가 뭐라지 역적 뭐 배반을 한다든가 뭐 무슨 그런 거 하면은 평생 넌 종신형하고 막 패 죽이고 밤낮 때리고 뭐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이분이 워낙에 책을 많이 읽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간수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간수들이 오히려 사울과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가 은혜 받은 거지. 이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간수가 그분이 1899년에 들어 1904년에 나왔을 때 지금 저는 을사조약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고종을 막 내쫓으려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을 빨리 감옥에서 끌어내갖고 미국에 빨리 보내갖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좀 도움을 청해봐라. 그래갖고 외교관으로 특사로 가게 됐어요. 1905년에. 그랬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늦었어요. 이미 루즈벨트는 아니라 뭐 어디 가서 호소를 해도 벌써 이미 결정된 거고 그래서 도움을 못 받고 그냥 거기 미국에 눌러 앉아갖고 에라 나는 여기서 공부나 하자. 그래갖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또 하버드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려면 12년이 걸린대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근데 이분은 5년 만에 그 과정을 다 끝날 정도로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끝나고 박사학위를 이제 1910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자기네 나라가 빼앗긴 거예요. 1910년에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 박사학위 받는 이 모습이 눈이 슬퍼. 기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냐 이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에 빼앗겼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애국자인데 얼마나 많이 슬펐겠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라가 뺏겼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1910년 잠시 한국을 나왔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하와이로 갔다가 그분이 감리교회 YMC 거기서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 일을 조금 하게 돼요. 이분이 이제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6.25가 터졌을 때 1952년쯤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메가더 장군은 UN 총사령관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웨스트포인트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그 아버지도 웨스트포인트 수석으로 졸업하고 5스타였어. 미국에서 5스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국을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막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에 침략당했을 때 막 부산까지 막 내려갔었잖아요. 거의 나라를 뺏겼을 때 그때 이제는 메가더 장군하고 모든 그때 한 미국 군인이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다시 다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뭐 압록강? 약복강까지 올라갔나? 뭐 압록강 약복강. 내가 별명이 얼레벌레인데 얼레벌레라서 이게 사람이 항상 이게 정신머리가 오락가락해갖고 약복강인지 압록강 거기까지 이제는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는 미국이 이제는 몰아내서 공장 오랑캐 가겠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랬대. 여기 핵을 갖다가 터뜨리라. 그래서 저는 못 쳐들어오게. 그랬더니 전쟁하기가 싫어갖고, 싫다고. 그때 했으면 우리나라 통일이 됐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메가더 장군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가 공산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왜? 쓰나미처럼요,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요 거의 다 공산국가로 변화됐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온 세계에 우리나라가 무슨 연속국이다, 무슨 노래다, 케이팝인지 나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브라질 한번 갔더니 I watch Korean 드라마. 그리고 또 여기 병원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도 I watch Korean 드라마. 난 보지도 않는데 뭘 보는지 나도 몰라. 목사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케이팝이다 뭐 알려졌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예술적인 감각. 한국 사람들이요 모래래잖아. 어디나 갔다가 놔도 그렇게 똑똑하대잖아.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 이분이 독립신문하고 협성회 회보를 주필한 사람이고, 계몽운동으로 독립협회 활동을 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에 나가서 외교관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의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어요. 우리나라를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 거대한 미국하고 한국, 이 조그만 한국이 동맹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게 됐어. 왜? 미국이 하나님 나라 말씀에 세워진 나라로서, 민주주의로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지금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와서 도와달라 해서 한미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바사바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그리고 그분이 저는 매일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글도 잘 쓰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간지, 일간지를 또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 직접 국민이 뽑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속 무슨 김일성 누구처럼 계속 한 게 아니라 몇 년마다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정했어요. 2년 이상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 그거는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그 밑에 있는 사람 바꿔버렸어, 법을. 그래갖고 지네들이 이제는 막 부정부패를 하니까 탄론할까봐
지네들이 막 한 번을 더 하시라고 이거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가 세 번을 하게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썩은 거 한마디로. 그래서 국가주의 경제 조항 이거를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보따리 길거리에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아주 천이 여겼는데 지금 시대는 무역 시대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를 다시금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 데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국제적으로 놀아야 된다. 좀 잘생긴 미국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요 어떤 군인인데 그 사람의 이승만은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자로 자기 이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요 남자가 그런데 이 남자 이름까지 그래요? 역시 똑똑하다.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잘 몰랐네. 준비해놓고도 그거에 내가 관심이 없었어. 글쎄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이승만 대통령 한신 감옥 생활에서 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에 감동받았어. 뭐라고 말씀을? 형제들아, 여기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썼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나야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오매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는 한신 감옥에 이제 그렇게 되면 목에 뭐 이렇게 되고 죽도록 일해야 되고 여기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쪽에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절을 한 5년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독립정신이에요. 독립정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을 썼는데 이분이 여기서 영어 사전을 만들어. 예. 그리고 막 수많은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6대 강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넘버 1 개방통상. 그게 무슨 우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문물을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물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어요. 일본보다 더 많이 발전시켰죠. 그리고 개혁 개방, 혁명적 발상, 뭐든지 혁명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다리를 놔준 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누가 그 영어를 쌀라쌀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막 그게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첫 단추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문을 잘 열은 거야, 크게.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5번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외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고종 황제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쳐놨다가 자기가 밑에 하니까 이승만을 빼갖고 빨리 미국에 특사를 보내라. 그래갖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는데 예,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예, 그 당시가 세계 1차 대전 그때쯤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8.15 해방을 우리가 이제 맞아갔고 그 이승만이 이제 늘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군이다, 무반이다, 무발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무군은 군수제도가 아니고 이제 민주주의 제도다. 우리나라는 무반이다. 이제 양반과 쌍놈 그런 거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나 헬란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노예제도다 뭐 이런 걸 다 폐지했어요. 아멘.
그리고 상투 쓰는 거를 벗어버리자. 그래갖고 저는 이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굳세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다시는 양반 쌍놈의 그런 종의 명예, 임금님이 다스려서 임금이 야 여봐라 저거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못하게 한 국민당 한 인격을 존중해서 자유롭게 살게 그런 종애를 명예를 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늘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 대통령이 3대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물어본대. 여봐라, 지금 나라 국정이 어떻게 돼가느뇨? 편안하뇨? 그러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 카카 아주 좋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리고 나라가 썩어가는 줄 몰랐대요. 몰랐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대통령을 4번째 당선을 시켰는데 그게 부정선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거 이거 부정이다 막 그래갖고 이제는 학생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187명이 죽었어요. 우리 이북에서는 무슨 뭐 쿠데타 한번 일으키면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 근데 이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대통령이 이 모습 이거를 보고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냐면 아니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물러갈게. 독재자들은 그러면은 뭐야 이것들 저것들 다 쏴 죽여 이러고 자기가 안 물러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그러면 내가 당연히 물러나야지 그랬대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이 이승만 동산을 갖다 때려 부시고 이제 물러나라 막 이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하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국민들이 나가라고 이승만 대통령 잘 돼 갑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른 대통령들은 봐봐요. 저기 다른 대통령들은 다 자기 먹을 것이 큰 이게 만들어 놓고 뭐 그만둔다는데 이 대통령은요 이 프란체스코 누가 있죠? 와이프 이름이 뭐지? 그거는 얼마나 검소한지 자기 애들 옷을 다 꼬매 입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돈이 없어갖고요. 대통령으로서 너무 가난했대.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없대요. 부인도 그렇고. 그런데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일제시대 때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쓸만한 사람이 없나 봤더니 누가 뭐 경찰 했던 사람이 일제 앞잡이 한 사람에는 없는 거야. 쓸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런 사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 쓰자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부정부패를 해갖고 지네들이 다 해먹고는 그게 탄원할까봐 잘 돼갑니다. 네, 잘 돼갑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너무나 바보스럽게 정치를 해서. 그래서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하야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부인 프란체스카 처음에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한번 했었대. 그래갖고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본 부인이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일찍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어떻게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부인하고 이제 저절로 헤어지게 되고 거기서 만난 오스트리아 여자인가? 오스트리아 여자죠? 오스트리아. 오질이라고 그래요. 아니야. 오스트리아 여자, 프란체스카 여자를 저는 미국에서 아마 만나는가 봐요. 그래갖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영분이 될지는 미처 몰랐지. 근데 한 25살 차이 정도 된대요. 아주 젊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 프란체스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승만 대통령 90살까지 사셨는데 부인은 92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언제나 성경책을 보고 우리나라는 꼭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데 늘 그러면서 남북 통일 이렇게 크게 글 쓴 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다가 3가지를 넣어달라고 그랬대. 그게 태극기를 넣어주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남편의 친필로 쓴 남북 통일에 대한 그 글을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도 참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이 영부인이 참 뭐랄까 검소했고 참 순수했고 그랬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와이에 잠깐 갔다가 이승만 대통령 다시 돌아올 줄로 알게 됐는데 못 돌아가게 하는 거야. 왜? 이분이 돌아오면은 또 뭔가가 막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항으로 다시 저는 한국을 가려고 그랬더니 각하 저기 돌아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했더니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을 마십시오. 그때는 막 걸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털썩 주저앉더니 윌체어에 앉아 그때부터 계속 윌체어에 앉아가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 몸을 태우고 화장한다는 화장을 해갖고 화장한 것을 이제 한국에다가 보내갖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많이 울었어. 백성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도 하고 부정부패도 한 것도 있지만 그분의 그 순수한 그 정신과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거짓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항상 그러냐면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국권이 서서 2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주변에 공산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됐고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가 돼갖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지금 무슬람 있는 그런 나라처럼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는 정말 분명히 망한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이 김동일 교수 같은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누가 내게 묻기를 한국 현대사의 최대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승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